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선포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고 또 이 땅을 떠나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한 길, 평화로운 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길.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아침에 만끽하면서 또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운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앞에 10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발치한 자 들을 때에 평안과 위로와 세임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때 파워가 나온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때 파워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 사랑하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짓 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예쁜 짓 하면 예쁨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예뻐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보시고 다윗이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시는지 오늘 이 다윗을 통해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십니까? 가끔 막 탈선하고 싶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 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이거는 그냥 주님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부분들 묻냐라는 거예요. 묻냐라는 거. 다윗은 잘 물어봤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매사에 묻죠. 매사에. 우리 주변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보면은 사실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문 사회면을 봤을 때 여러분 묻지 않아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들 보면 묻지 않아서 터지는 인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모든 인재의 시작은 묻지 않았고 또 묻는 과정에서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잘 물어봐야지. 여러분 물으시나요? 그 마음속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묻냐라는 거예요. 묻냐.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가만 보면 탁월한 은사가 있나? 잠재력이 있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지 주변이 다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쉽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을 맡기면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계속 보고를 해와요. 알려와요. 그래서 일이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꼭 회의석상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아니면은 간단히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몇 시간 릴레이 회의를 해서 될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커뮤니케이션이 탁월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분명히 있어서 일을 맡겼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딱 들으면 뒤통수 맞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벌써 거기까지 됐나?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전체 흐름은 그 흐름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듣는 얘기는 왜 너 혼자 거기까지 갔느냐 이런 소리 듣고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 못 받는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 물어보고 하던가 알리면서 하던가 이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상처의 연속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떨어지는 평가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 안 하실까?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질주하죠. 질주하고 자기 기준대로 막 노력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고 그래서 결국에 상처받고 교회 나가고 봉사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게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이 사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묻는 내용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묻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도덕적인 문제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정직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서 뭐합니까? 성경에 정직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물을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 해야 됩니까? 이건 물을 것도 없죠. 거짓말 안 해야죠. 내가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물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진짜 물어야 될 게 뭐냐? 비도덕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죄라고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근데 사실은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 비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철저히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 교회에서 이걸 진행해야 됩니까?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물어보고 체크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사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근데 이런 거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 때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물어도 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아빠 내가 친구가 2명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어.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이거 안 묻는다고 악한 딸, 악한 아들 그렇게 부르지 않죠.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묻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물었을 때
뭐를 얻게 되냐면 친밀감을 얻게 됩니다. 친밀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 그런 문제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문제, 어떤 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 감정까지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안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물어봐서 그래요. 의외로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이 안 가요? 막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 사소한 문제 잘 안 물어봅니다. 일단 물어볼 엄두도 안 내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친한 느낌 안 들고, 그러니까 계속 먼 상태로 평행선이 가는 신앙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죠. 다윗은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묻죠.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도 형광펜으로 한번 치세요.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뭐 그 일라 백성 도와야 되는지 안 도와야 되는지, 뭐 돕는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뭐 다윗이 도울 때야 무한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묻잖아요. 근데 도울까요 말까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의 민심에 묻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먼저죠. 부하들한테 묻지 않는다고. 민심한테 먼저 물어본 다음에 살짝 눈치 살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순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묻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결정을 내리죠. 그 다음에 민심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서로 하고 있습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직장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직장 눈치 보고 휴가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본 다음에 하나님 이런데 휴가를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반대로 사람. 하나님 선교를 가는 게 어떻게 할까요? 가라.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눈치 보고 휴가 눈치 보고, 그때부터 눈치도 아니죠. 기도 제목인 거죠.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달라요. 다윗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그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먼저 직장과 휴가와 상황을 먼저 거기에 묻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니까 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드리라고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안 묻게 되고, 그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결정은 뭐냐면, 4절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또 묻죠. 또 물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민심이 그렇게 나오니까 민심하고 토론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나온 거지, 상황 분석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환경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겉으로 슬쩍 뭐 기도도 같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난 결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명확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먼저 직장 환경 눈치 본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가는 게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갔을 때 다윗이 받았던 칭호,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정말 인정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열심히 출근도 하고 열심히 또 퇴근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마이 로드라면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문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물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기도 밴드 하고 있죠. 네이버 기도 밴드. 그죠? 자기 전에 핸드폰 안 하고 기도하기 밴드. 거기서 그거 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게 기도지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죠.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은 우리 별로 기도 취급 안 하죠. 혼자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이거 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아니죠. 통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죠. 묻는 거. 그냥 난 오늘 뭘 물었는지 그 리스트를 적어보는 게 자기 전 기도 밴드에 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 굉장히 알찬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건물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건물 사고 나면은 문제가 뭐 해결됩니까? 안 되죠.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것도 물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샀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저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또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묻는 과정입니다. 물음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이게 뭡니까? 물어야죠. 또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삶에 있어서 대부분이 기도의 삶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삶의 문제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이거 물어도 대답 없으실 거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죠.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서점 갈 때 기도합니까? 저는 서점 갈 때 기도해요. 좋은 책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책이 빛나게 해달라고. 읽을 때 영감이 떠올라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뻐하죠. 교보문고 갔는데도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교보문고 가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없죠. 없다고요. 근데 난 한다고. 그럼 이뻐하죠. 이뻐할 수 있는 기회를 막 드리는 거죠. 그런 기회를 드려야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선교가 왜 능력 있는 시간으로 여겨지는지 알아요? 왜 선교가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 하나님께 막 묻는 시간입니다. 선교 가는 시간은. 하나님, 이 짐을 쌀까요 말까요? 여기를 전도할까요 말까요? 그죠? 하나님, 우리 팀이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다 같이 묻는다고. 근데 선교 갔다 와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묻는 과정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교 갔다 와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이유가 안 물어요.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선교 갔다 와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나요? 안 물어보니까. 묻는 거 안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질 수 있었던 이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백성들은 남 따라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적인 응답을 주시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루션을 주니까 따라할 일이 없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자꾸 남 따라해요. 결과적으로 남이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고. 여러분, 유행신학이라는 게 참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바로 신학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행신학이 이런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뭐 그게 예를 들면 유행하는 신학인 거예요. 그럼 한국을 들었다 놓은 영향력 준 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건 문제가 있죠. 아니, 말씀이라는 제1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제쳐놓고 여기에 열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세들백 교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그 스텝을 무지하게 뽑았어요. 목적 이끄는 삶.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스텝의 3분의 1을 해고시켰습니다. 한국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나중에 그냥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행신학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말씀만이 남는다고.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여기에 목숨 걸자 그러고. 왜 그래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던져지는 유행에 따라 그냥 계속 쫓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고민하기도 싫고 또 고민 안 하니까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자. 누가 이거 한다면 저거 하고. 고뇌가 없습니다. 고뇌를 해서 잠깐의 과정으로 선택하고 우리 교회 거, 우리의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기도도 하기 싫고 고민도 하기 싫고 연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주류 따라가자. 그냥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이게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기에게만 주신 우리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맞춤형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 따라하는 걸로는 그거를 대체할 수 없죠. 찾아야죠. 그때 그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은 어떤 걸 원하는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할까? 고민하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남 따라가는 걸로 이게 대처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따라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고 싶지 않으면 프로그램 많이 하는 교회 가십시오. 그런 교회 가면은 기도 많이 안 시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할 게 뭐 있나.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묻는 과정이 당장은 앞에 안 보이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순간 내가 기도 없이 남만 따라하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셨던 사명, 특별한 사명,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 물으면 그때부터 특별해집니다. 오늘도 열심히 물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직장 가가지고 막내 사원한테 묻는 것과 어떻게 회장님을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났는데 회장님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회장님께 물어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묻는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특별해요? 두 번째, 묻는 백성은 절대로 남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항상 특별했죠. 특별했던 이유는 항상 물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는 물었기 때문에 점점 특별해지고, 그러니까 묻지 않아서 점점 특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은 특별해지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묻는 과정이 기도다. 우리도 기도하면 특별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를 일단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특별해진다. 그죠? 내게만 주신 뜻이 있고 우리 노크 교회에만 주신 뜻이 있어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특별해집니다.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은 남 따라하지 않습니다. 따라하는 신앙이 아니라 묻고 스스로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특별한 거 다 물어보세요. 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일 중간중간에 오전, 오후, 저녁, 밤 다 나눠서 하나님께 물을 자세를 달라고, 좀 묻게 해달라고, 그래서 특별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 특별합니다.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묻는 자세를 통하여서